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445장 함께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의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영역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크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으면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평균 수명이 이 정도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토대를 놓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됐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많이 힘들겠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 말씀이야말로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오고 계셨어요. 그때 한 제자가 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느 때 그 일이 있을 것인가, 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여쭤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끝날이 있을 건데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힘있게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되는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이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들,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감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세상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한다고 세상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보면요, 주로 하나님을 믿는 강대국들이 그 문화와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느냐 주장하면서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우는데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세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 영역에 걸쳐서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에 집중하는 생각, 그리고 일들, 프로젝트들 힘있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또 예수님 이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떠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고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왜 세상에서 이렇게 억압과 핍박을 받아야 돼? 왜 이런 수모를 우리가 겪어야 돼?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기회를 너희는 삼아야 된다. 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신 제도들,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 이러한 것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왜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실 일을 다 끝내시기 전에는 세상을 끝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더 팽배해져가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도록 정말 우리가 힘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법정에 세울 때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면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으로 담대하게 또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담대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옳다 하면서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막힘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자녀들로서 하루하루 말씀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되는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형제, 아버지, 자식, 부모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떤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요. 큰 일, 대단한 일, 큰 교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묻혀 지내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냥 묻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에 굳이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뭐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일은 이루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숙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규모가 참 커요. 그러나 마치 속빈 강정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말씀으로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 삶을 힘있게 살라는 권면을 지금 담고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법과 질서에 그렇게 이렇게 대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최고다, 이것을 권위를 두고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어느 한때는요, 교회들이 참 많이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사회 전체의 근간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교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스며들고요, 사람들의 생각에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다시 그렇게 기독교가 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맹놓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너끈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끊이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살아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면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또한 그 길에 먼저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주고
또 힘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발 한 발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한 삶으로 매진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